성경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4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빨리 읽겠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아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앞뒤자로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되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즐겁고 행복해야 되는데 많은 스트레스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석 명절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누굴까요? 며느리들이 스트레스를 가장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이 스트레스에 민감한 며느리들은 추석이 명절이 다가오면 며칠 전부터 가슴이 울렁거리고 머리가 아프고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합니다. 며느리들은 시댁에 가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댁에 가서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가장 많이 받을까요?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한테. 시어머니는 보기만 해도 스트레스를 받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하는 말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말이 있는데 1위부터 5위가 있다고 합니다. 5위가 내 동서들이 하는 것 좀 보고 배워라. 4위가 얘 너 살쪘다. 아범은 말라가네. 3위가 저는 찌짐은 한 번만 뒤집는 거란다. 과일을 깎고 있는데 과일은 얇게 깎아야 한단다. 2위 요즘 명절 참 간소해졌다. 옛날에 비하면 일도 아니다. 1위 뭐겠습니까? 벌써 가니?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자고 가거라.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이거 들으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누이 오는데 보고 가거라. 한지 죽이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며느리들이 가슴이 막 깜깜해지고 눈앞이 노래진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대답을 안 하시네요. 며느리가 저희가 시어머니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며느리들만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 줄 알았는데 시어머니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며느리 때문에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받는데 1위 말 안 하고 인상 쓰고 있는 며느리를 보면 시어머니들도 우라통이 터진다고 합니다. 2위 며느리들 오지 않냐고 전화하는 거예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애들이 바빠서 못 갈 것 같대요. 이러면 뿜이 막 열린다고 합니다. 3위 명절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집으로 돌아갈 때 며느리들이 용돈도 안 주면서 바리바리 싸가는 것. 그거 보면은 열받는다고. 그래 이 시어머니들이 열받는다고. 근데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스트레스 받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도 요즘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시아버지가 어떤 때 스트레스를 받느냐? 푸대접 받을 때. 이 아버지들이 일평생
가족과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명절 때 되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데요. 못 본 척한대요. 그래서 마치 아버지들이 명절만 되면 집안의 그림자가 된 기분이에요. 그래서 억수로 스트레스를 받는데요. 명절만 되면.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며느리들이 용돈을 줄 때 누구한테 줍니까? 시어머니한테 준다는 거예요. 자기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좀 부담되더라도 반 갈라가주세요. 시어머니만, 시아버지만. 왜? 시어머니 주머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나온대요. 그러니까 시아버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아버지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실 겁니다. 주면 저의 공덕을 잊지 마시고. 근데 남편들도 이 추석 명절에 스트레스 받는데 남편들의 90%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남편들이 스트레스 제일 많이 받는 것은 명절이 되면 목돈을 지출해야 되니까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것은 이 교통체증 때문에, 두 번째는 고부, 또 장서 간의 갈등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 남편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내들이 왜 내 편 안 내려주노? 어머니들이 왜 내 편 안 들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식들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 아내들이 잔소리하면 남편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잔소리를 좀 줄이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학생들, 미혼 남녀들이 이 명절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친척들이 와서 지나치는 관심을 보일 때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어떤 관심을 보이죠? 야, 취업했냐? 너 직장은 어디 다니냐? 학점 잘 나왔냐? 애인 있냐? 결혼 언제 하냐? 이 말 들으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어제 대구의 친척집에 잠시 다녀오는데 현수막에 이래 걸려 있었어요. 무슨 현수막이 있었을까요? 이번 명절 자녀들에게 취업, 결혼 묻지 마시고 힘내라, 용기를 내라, 이런 말하며 추석 명절을 보냅시다.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니까요. 이번 명절에 여러분 자녀들한테 취업, 직장, 결혼, 연애 묻지 마시고 힘내라, 잘 될 거야, 위로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합시다. 힘내라, 잘 될 거야. 그리고 이 대학생들하고 미혼 남녀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데 친하지도 않는 친척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집 자녀들이 이야기하면 또 뭐라 할 텐데 추석에는 잘 안 따라갈래요. 왜 그럴까요? 설에는 잘 따라갈래요. 아시죠? 설에는 부담스러운 친척들 만나려 그래. 추석에는 안 만나려 그래. 이 젊은 사람들도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초, 중, 고등학생,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스트레스를 받느냐? 다른 친척들과 비교할 때, 야, 자는 공부 잘하는데 니는 뭐하냐? 자는 저렇게 잘생겼는데 니는 왜 그러냐? 같은 집안이다, 같은 핏줄이다, 내가 못 해준 게 뭐 있노? 부모들이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명절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다. 또 외모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든지 그러면 스트레스 받고, 이 초, 중, 고등학생들도 도로가 막히고 하면 스트레스 받고, 특별히 음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다이어트하고 있으면 음식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니까 이 즐겁고 행복해야 될 이 추석 명절이 온통 모든 사람들이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즐거운 명절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추석 명절에 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그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을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족들끼리 말 없는 응원을 보내야지 즐겁고 행복한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 없이
하면 어머니를 보내줍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말없이 하는 어머니 어떨까? 표현을 못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건지. 하여튼 가족들을 만나고 친척들을 만날 때 말없이 응원해주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말 없는 그런 응원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다른 것은 이 말로 이제 즐겁게 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입니까? 잘 될 거야, 힘내, 예뻐졌어, 멋있어졌어, 건강하게 살자, 살 빠졌네, 부자 되자, 이런 말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 즐거운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앞뒤자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잘 될 거야, 힘내세요, 이뻐지셨네요, 멋있어졌네요, 건강하게 삽시다, 부자 되세요. 특별히 며느리들이,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이런 말을 해줘야지 며느리들이 행복해진다고 합니다. 어떤 말을 하면 될까요? 얼른 친정에 가거라. 자, 시어머니들 따라합니다. 얼른 친정에 가거라. 예배 마치자마자 시어머니, 며느리들 다 가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말을 해줘야 된다고 합니다. 이번 추석은 간단하게 지내자. 그럼 며느리들이 너무 행복해한대요.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수고했어, 고맙네, 이런 말 해주면 좋아한대요. 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또 시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도록 며느리들도 이런 말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어머니, 앞으로 꼭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죠. 그래도 해야 됩니다. 꼭 자주 찾아올게요. 어머니 푸짐하게 음식을 차리니까 명절 기분이 나서 너무 좋아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해주면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말입니다. 뭘 해야 됩니까? 어머니 용돈 필요하시지요? 하면서 뭘 줘야 돼요? 용돈을 줘야 돼요. 그때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용돈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반반 나누기 힘드시, 또 반반 나누지 말고 더 온전하게 드리면 좋겠지만 시아버지 섭섭하지 않도록. 시어머니 주머니 들어가면 절대 안 나옵니다. 그거 얻으려고 하면 한 대 터집니다. 시아버지. 반반을 주시든지 온전히 주시든지 꼭 나누어 주셔야 됩니다. 좀 있으면 저도 시아버지가 되죠. 부담은 되겠지만 이렇게 하면 서로가 행복한 추석 명절을 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없이 응원해주고 말로 격려해주고 서로 품어줄 때에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통 큰 사랑으로 추석 명절을 즐겁게 보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통 큰 사랑으로 추석을 보냅시다. 세상에서는 통 큰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통 큰 치킨, 통 큰 과자, 통 큰 선물, 통 큰 세일, 통 큰 쿠폰, 통 큰 아이, 통 큰 인물, 통 큰 건축, 통 큰 세상, 통 큰 건축, 통 큰 순댓국. 요즘은 뭐 다 통 크다는 말을 붙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붙일까요? 말 그대로 통이 매우 크다는 의미로 통 큰이라는 것을 붙이는 것 같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 가족 간에 이 통 큰 사랑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통 큰 사랑을 실천한 아브라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고대 근동의 중동 전쟁이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 전쟁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쟁은요 1대1의 전쟁이 아니라 몇 개의 국가들끼리 동맹을 하여서 연합한 연합 전쟁이었습니다. 저기 지도를 보시면 다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좀 줄여보세요. 네. 이쪽에 있죠. 이쪽에 엘람이라는 동네가 있고 이쪽이 이스라엘인데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어요. 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이쪽에 5나라하고 이쪽에 엘람에 있는 4나라하고 연합해서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원인이 뭐냐 하면 4절 말씀에 보면 배반이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엘람왕 이쪽에 엘람왕 그돌라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왕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엘람 나라는 저 당시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 강한 힘을 가지고 저 지역 전체를 정복했습니다. 정복하고 나서 정복한 나라에게 조공을 매년 받았습니다. 힘이 약한 나라, 정복을 당한 나라는 매년 조공을 바쳤어요. 그것이 12년이 지났어요. 12년 동안 이 정복당한 약한 나라들이 힘이 길러진 거예요. 힘을 길러지니까 이제 해방하자 이래 돼서 이쪽에 있는 소돔과 고모라 나라를 비롯해서 5개 나라가 연합해서 이제 우리가 해방하자, 우리가 자주 독립하자 이래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배반하는 거죠. 그래서 엘람왕이 이것들이 버릇이 없네 하면서 이쪽에 4나라가 연합해서 함께 연합 전쟁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과정을 설명하면 참 재밌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요약하고요. 이 전쟁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이쪽에 힘이 약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개 연합국가가 해방하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 전쟁에서 패배하고 맙니다. 해방을 위해서 힘을 기르고 전쟁을 했는데 패배해버렸어요. 다시 지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지면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소돔성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무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1절, 12절에 보면은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그의 재물까지 빼앗겼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13절로 넘어가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전쟁에서 패함으로 그 전쟁통에 조카 롯이 사로잡혀가고 조카 롯의 재물까지 다 빼앗겼다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조카가 엄청난 위기에 당했습니다. 그 위기에 당한 조카를 볼 때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달려가서 조카를 도와주시겠죠. 아니십니까? 죽든지 말든지 살든지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달려가잖아요. 이 아브라함은요, 사실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카 롯은요, 이전에 아브라함과 동행할 때에 늘 아브라함의 그늘에서 도움을 받고 신세를 지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카 롯은 늘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고통을 주고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 조카 롯이었습니다. 13장에 가보시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솔들이 소유가 많음으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재산 문제로 서로 다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서로 갈라질 때에 조카 롯이 먼저 삼촌에게 먼저 선택하세요 말하지 않고 자기가 먼저 좋은 땅, 좋은 환경으로 선택하여서 떠나버렸습니다.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그늘에 있었지만 항상 아브라함을 불편하게 하고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쳤습니다. 그러므로 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얼마간 시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위기를 당한 조카 롯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쩌면 잘 됐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가끔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이 어느 날 소식이 들려오는데 그 사람 넘어졌더라, 그 사람 실패했더라, 그 사람 망했더라, 그 사람 지금 위태롭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손
보세요. 솔직한 심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순수하자는 것이, 우리는 다 숨기고 여기 지금 적어놓고 있는데, 솔직한 심정으로 말하면 고소, 시원하고 참 잘됐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을까요? 14절에서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조카 롯의 위기를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는가 천천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맥색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에 처했다, 그 소식을 듣고 무관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자신을 늘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손해를 입히는 그런 일을 하였지만은,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를 당했을 때에 고소하다, 시원하다, 잘됐다 라고 하면서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즉시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친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모른 척 방관하는 사람, 세상에는 수두룩합니다. 때로는 걱정하고 염려해주는 척하지만 속으로 고소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위로해주고 돕는 척하지만 돌아서서 악평하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더 아프게 하는, 더 곤란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조카의 위기를 바라보면서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은 머리로만 생각하지 않고 고민만 하지 않고 즉시 행동했습니다. 조카 롯의 위기, 그 소식을 듣고 무관심하거나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자신을 항상 불편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끼친 그 롯이었지만, 그 롯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그는 즉시 달려가서 조카 롯을 구하는 행동을 취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위기를 당하였을 때에 잘됐다, 이번에 혼 좀 나봐라, 이번에 너 버릇 좀 고쳐라, 너 이번에 좀 내게 그동안 손해를 입힌 것 복수 한번 당해봐라,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즉시 어려움에 처한 그 롯을 향해서 달려가서 롯을 위기 속에서 구출해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카 롯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잃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자신의 가솔 318명을 이끌고 롯을 구하러 가는 그 상대는 누구입니까? 당시 가장 강한 나라, 가장 강한 군사의 힘을 가진 엘람, 그리고 연합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성전국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향해 쫓아가서 롯을 구해온다는 것은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잃을 강력한 위험이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이 위기에 처했다 할 때 즉시 달려가서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항상 불편하게 하고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자신에게 손해를 입히는 롯이었지만, 그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달려가는, 그 롯을 구출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큰 사랑, 롯을 구한다는 것은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을 잃을 위기도 있지만 그것을 무릅쓰고 조카 롯을 구해오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
큰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통 큰 사랑이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통 큰 사랑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사실 이렇게 한다는 것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통 큰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1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여기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은, 히브리라는 말은 하비루라는 말인데 강을 건넜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세상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세상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습관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가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강을 건넜다라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에 붙들려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더 귀하게 보고 영적인 생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로 이런 세상 강을 건넌 사람이었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세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조카 롯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잘 됐다, 혼 좀 나봐라, 버릇 좀 고쳐봐라, 야 이제 복수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조카 롯을 그 위기에서 구해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의 강을 건넜기 때문에 자신과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재산이 위협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조카 롯을 구해오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세상 강을 건넜기 때문에 자신을 항상 불편하게 한 조카 롯이었지만 그 조카 롯을 품는 그 사랑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세상 강을 건넌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의 강을 건넌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고 새롭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가치와 습관을 쫓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역시 육신의 생각에 붙들린 자들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룩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세상의 강을 건넜다면 누군가를 밟고 서고 깔아뭉개고 숨통을 끊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혼을 내어주거나 버릇을 고쳐주거나 누군가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들에게 누군가가 불편함을 주고 고통을 주고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품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하였을 때에 이전의 삶이 어떠했든 상관하지 말고 그 어려움을 도와주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통 큰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강을 건넌 사람들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삶이 근본적으로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추석 명절에 반가운 사람들도 만나지만 얄미운 사람도 만나게 되고 꼭 갚아주고 싶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만나게 되고 꼴보기 싫은 사람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그렇다고 안 만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혼을 내줘야 되죠. 버릇을 갚아줘야 되죠. 버릇을 고쳐줘야 되죠. 한밤 좀 먹여줘야 되죠. 깔아뭉개줘야 되죠. 갚아줘야 되죠. 그러면 속이 시원할까요? 스트레스가 풀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승리한 것일까요? 승리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패배한 것입니다. 이번 추석에는 통 큰 사랑으로 승리하는 추석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죠? 떡 하나 더 줍니다. 이번 추석에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만날 때에 먼저 손을 내미시고, 먼저 좋은 말을 하시고, 먼저 인사하시고, 먼저 웃고 선물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먼저 도우시고, 조카들에게는 용돈도 주시고, 집안일 기쁨으로 먼저 감당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통 큰 사랑으로 먼저 품어주면요,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나를 늘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이 놀라운 일을, 야, 저 사람이 내한테 저렇게 할 수 없는데 라는 반응을 보게 될 것이고, 또 여러분이 집으로 돌아갈 때 여러분 스스로의 마음에는 굉장한 기쁨과 행복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번 추석에 내가 꼭 얄미워서 한번 먹이고 싶은 사람에게, 여러분이 지금 다 준비해왔잖아. 요번에는 요런만 해가지고 요렇게 해서 조금 무한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생각해왔잖아요. 벌써 하고 왔죠. 그렇게 하고 나면 속이 시원한데 돌아갈 때는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니까요.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통 큰 사랑으로 그냥 선물도 하고 위로도 하고 격려도 하고 말없이 그래 이렇게 좀 즐거운 표정도 지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올 때는요, 그 당시는 내가 좀 손해받는 느낌인데, 내가 젖는 느낌인데, 내가 머리 숙인 느낌인데, 집에 돌아갈 때는 어때요? 잘 가네. 그래 행복해 라는 그런 추석 명절, 그런 추석 명절을 지내면은 스트레스도 받지 않는 그런 즐거운 명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통 큰 사랑 때문에 여기서 오늘도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통 큰 사랑을 받은 주인공들이에요. 통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통 큰 사랑을 하며 살아가야 되잖아요. 째째하게 한마디 하면 두 마디 갚아주고, 째째하게 나를 힘들게 하면 나도 모르게 언젠가는 갚아주고, 이런 삶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통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번 추석 명절에 얄미운 사람, 때려주고 싶은 사람에게 더 큰 사랑을 줘서 그 사람들이 뒤로 잡아 놀라지도록 만들어야 돼. 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예수 믿기 때문에 저렇구나. 이런 마음이 들도록 해줘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 명절 온 가족들, 친척들한테 내가 하나님께 받은 통 큰 사랑을 그대로 전해줌으로 모든 가족과 친척들이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